목사들이 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증가하는데,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야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목자하고 다릅니다. 그 목자는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보호자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그분의 모습,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 그러는데, 오늘 등장하는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싹군입니다. 싹군이 나쁜 뜻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들입니다. 원래 양의 주인은 양을 사고 자기는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돌보는 목장, 목동들을 사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 목자라는 목동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양들을 잃어버려요.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 배고픈 자기가 잡아먹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양을 데려다가 채워 넣는 것이죠. 요즘은 소나 말에다가 다 이게 표를 달아가지고 누구 양이고 누구 손이 닿지만, 그 당시 이게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 졸고 있는 목동한테 가서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부족한 자기 잡은 양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이 그 세상의 풍조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동들을 가장 천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지 한 마리 장애로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목동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을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전히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하고 사귀고 살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목동처럼 천하고 죄 많고 거짓말장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나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든 도움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대에 천하고 거짓말장이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던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사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품으셨다는 말은 온 사람, 모든 사람을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동에게 증거된 복음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좋지 옆으로 하면 눈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주 보시고, 안에 너무 욕심, 양쪽 다 보지, 한 사람만 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시오. 저를 따라서 나는 당신의 생김새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성품이나 모든 게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해버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 누가 어쨌든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 거짓말 자는 지옥의 불에 던지든지 알아서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선 긋는 일이 안 벌어질지. 하나님은 세상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놀라운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선을 긋고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탄의 복된 소식인 것이 정말 선하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거의 대다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목동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목동에 주어진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잘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이 구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구주를 원어로 소테르라고 말합니다. 소테르는 구원자, 해방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이방 민족에 억압받는 사람들,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소테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뭐 20년, 40년 동안 그들을 평안하게 했더라 할 때 뭐 삼손이나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테라고 말하는데, 누가가 그 사사기에 나온 사람과 동일한 입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구주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주라고 했는데 그가 구주인데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두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자 해방자인 그분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와는 다르다. 그분은 구원자의 해방자이지만 그분은 그들과 다른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말은, 히브리어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말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일로 세워서 구별한다, 그럴 때 기름을 부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하나님 인정받은 왕이라는 뜻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사와 달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자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가 나옵니다.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주님, 마이 로드 그 뜻입니다. 이 주란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의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감격이에요. 그냥 찾아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놀러만 와도 즐거운데 복된 일일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방금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그 다음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를 하나 더 해석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어느 날을 구주가 나셨다 하기도 하고 구주가 오셨다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미닝은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된 하나님 모습으로 인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나셨다는 뜻이. 그러나 이것을 제가 오늘 성경을 해석하기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려고 오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죽으시면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로 부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나가 내 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분에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를 부르시며 왜 오셨는가? 첫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십자가 보혈을 쓰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을 때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이 마태가 맡고 있는 세리의 직업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악한 자들이었다고. 자기는 그것을 알고 자기의 족보 앞에 제자의 수의 이름을 하면 자기한테만 유독 세리 마태, 나는 나쁜 놈 가운데 나쁜 놈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부르시고 세리 마태에게 식사를 하는데 성경은 그 집에 죄인들도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 그런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가 구원자라면 저는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의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 다 부르러 왔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은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생기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죄인이 되었으므로 결국 그에게도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든 장로님, 이제 이번 주에 묻고 다음 주 안 부를게요. 대답을 잘해보세요. 독사가 살모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살모사에게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요? 왜 있냐고요? 네?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 답은 살모사 새끼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 말인데, 여러분, 살모사가 새끼가 태어나서 독을 집어 먹었기 때문에 독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살모사에 태어나면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원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 사람 인하여 죄가 이 땅에 오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모든 사람이 번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이므로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을 들어왔다 한쪽에서 그럼 나는 관계없네 그런 철당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철탑쓰는 죄인이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래? 난 안 부러우셨군? 그럴지 몰라요.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은 없는데. 우리가 모든 죄인인데 왜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왔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없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애를 쓰고 내 몸에 칼자국을 내고 누구처럼 가신 면류관을 써보아도 죄로 인하여 지옥 갈 그 지옥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유혹을 벗을 수 없고 죄로 인한 결과인 지옥 갈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르심이 없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분이 부르심이 응답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없어졌는데 예전에 교회가 한참 자랄 때, 특히 300명, 400명 될 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꽤 생각하신다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제 한 300명, 400명 뭐 했는데 그 사람 불러서 교회 나가 딱 자르십시오. 뭐 그렇게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냥 목사님 벌벌 떠시냐고, 좀 나무나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기도 하고 좀 그러셔서 그 사람 시험 들으면 다른 게 가더라도 목사님 오시면 그냥 안녕하셨냐고 또 오셨냐고 그러고만 계시냐고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왜 그러게요? 1. 사람이 좋아서 그렇다. 시험 들어 나갈까 봐 겁나서 그렇다. 왜 그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저런 답을 오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답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난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죄를 저질렀냐? 너 그렇게 아직도 처리 안 되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열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가서 죄인인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죄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가능한 것은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죄 씻음 받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 길이 열리는 것이지 다른 거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넌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인생의 삶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겠다, 영생의 천국에 있는 길을 너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죄의 값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또 왔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죄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남이 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럴수록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으려면, 내 수치 자유할 수 있으면 단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고 오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나에게 돌파밀합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왕권에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뺏겨줬습니다. 다만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절단하지 마시고 저에게 구원의 감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성탄절 앞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자기를 얼마나 욕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결단했습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값을 지불하더라도 죄든지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때에 우리 부르 어떤 분을 부르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여기에서 피곤하다 그 뜻입니다. 여행이나 격렬한 일로 인해 지친 사람을 수고하다,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무거운 짐 진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 때문에 확 짓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잖아요. 우리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면 같이 음식 준비하면 먼저 가실 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시 그 말이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피곤하시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저에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괜히 설교하시느라고 피곤하셨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수고하십시오. 계속 고생해라 그 말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그런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눌러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위에 율법까지 붙여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돼 깔려서 숨 넘어진 우리들을 쉬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아직도 떨쳐오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제 무거운 짐, 피곤한 것 주님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수고와 무음자를 와서 쉬라고만 부른 게 아닙니다. 와서 쉬되 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너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가벼움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성가대 지휘자가 물어보게요. 오늘 찬양 잘했는데 가끔 막 틀리고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상가대 잘하십시오. 열 받는데.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야, 우리 상가 대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느냐. 저렇게 틀린데도 열심히 앉아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게 지휘자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지휘를 못해요. 막 틀린 사람 열심히 틀리거든, 막 열심히. 어떤 사람 소리 안 내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 지금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말고. 근데 그것을 편안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져야 지휘할 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따져도 돼. 내 책임을 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도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어볼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집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자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온유한 자리, 그리스도의 온유와 감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이런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낮았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섬기는 종이에요. 종은 유구먼 입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가정이 편하려면, 부부의 사랑이 계속돼서 우정이 되고 친구가 되고 평생 천국에 같이 하려면, 우리 교회가 다투지 않고 수가 많지만 하나 된 놀라운 신의 효과를 행사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 언어가, 행동이, 눈빛이, 손빛이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는 힘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눌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우리는 쉽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도둑질했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데,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온유함을 갖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 종은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동물이 죽는 거나 말이 죽는 거나 종이 죽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 종이 죽어가는 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잘못 싸웠지? 그렇지 않고 불쌍한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물처럼 취급되는 종이 불쌍해 보이고 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주님을 영접할 만큼 수치스러운 종은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도 낫겠나이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어요. 목마른 자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 내 목마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이구, 나 이분이 권사님 우리 저 대변인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도요, 나 우리 집사람 마음 다 몰라요. 우리 집사람 내 마음 다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요, 제 목마름을 몰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의 목마름을 모를 거예요. 어떨 때는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이것 때문에 목말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해할까? 그래서 안 할 때가 있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섬기다가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을 아셔요? 모르시지. 나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채워주겠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는 당연히 목말라야 돼. 너 같은 건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른데 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제발 좀 사람들 조건을 달지 마세요. 언제쯤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하게 될지. 제 사람한테 점수 달지 마세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목사 앞에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식도 안 하고 돈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철없는 여자야, 결혼 한 번에 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쳤냐고 5번씩 결혼하냐? 또 남자 없으면 못 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 남자도 안 되니까 2번째 남자,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0번 결혼 여러분 안 채워지십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물질로, 사랑으로, 권력, 힘으로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물 기르러 왔지, 이걸 마셔봐라. 너 인생이 행복하더냐? 너 목이 풀리더냐? 너 5번째 결혼하지 않았냐? 그것도 모르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고, 아내가 나를 몰라준다고, 목회자가 내 목마름을 몰라준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저 뒤에 꼬맹이들이 왜 목사님 뭐 소리 지르지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는데요. 언젠가 그들이 또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거고 주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러시게 될 거예요. 초막절이 열렸습니다. 초막절 다 열리면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고생했던 걸 고생해 보는 것이, 그리고 그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 은혜.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양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초막에 살다가 매 첫날부터 신랑 가서 물을 금주냐 떠와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리라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물을 부을 때마다 그들이 소리를 질릅니다. 어떻게 질릅니까?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근데 저건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소리를 질러야 돼. 저들도 질렀으니까. 시작하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럼 모든 백성이 부르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오늘 물 때문에 살았다. 근데 물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한 마지막 8째 날, 7째, 8째 날은 마지막 피를 달라고 통성을 기도하기 시작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기를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주셔도 너희들은 못 살아,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생명이 있더니 나를 먹은 자만이 살리라.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물 때문에 감사하지만 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만나야 살아,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목마름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차를 바꾸면 목마름이 풀리던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 목마름이 풀리던가요? 사업이 목마름이 풀리던가요? 인간은 인간의 것으로 풀리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풀려요. 그 누군가가 말했어요. 사랑할수록 고독하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갈증, 배고픈 모든 것은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에게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정확히 해석했어요. 그 목마름 불러라, 나와 마시라. 그러면 성경 약속한 같이 너희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함이라라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 오신 성령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출만 있으면 살았고 비만 오면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기는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되고 성령이 너야 임하여 너희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될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겸손을 보아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할 말이 있는데 줄이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해보니까 성경을요,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울 수 없고, 성령이 아닌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내가 지금은 아니나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하리라. 우리 교회 모토가 저거 아닙니까? 성 역사는 교회. 근데 저기 싫다고 떠난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집사도 아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성령 이해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선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애씀과 노력과 간절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간절한 노력으로 성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니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증가하고 사람을 초청하면 수천 명이 오긴 오는데 마음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한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리더의 선생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오긴 오는데 제 마음이 왜 공허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힘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무대 목사님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던지 스탑! 그랬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발 좀 그만 부어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요, 성령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간다고 막 그럴까 봐. 그럼도 내 갑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번에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미리 아멘 하시는 분들, 어찌할까 몰라 우리 교회를. 성령 받을까 봐 아멘 안 하고, 그럼 더 받는다니까 놀래가지고 미리 아멘 하고.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성령 받아 획가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할 때 일부를 빼먹어 버렸어요. 일부터 이 본문을 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쳐 쓰린 사람을 부르러 오셨고, 세 번째는 뭘 하셨다고요? 목마른 자들, 우리의 갈급함, 아탐, 배고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 앞에 나가는 자마다 성령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모든 사명자로 살아라, 모든 족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됨을 순종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 땅끝까지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달라스에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이곳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스 드림 때문에 이곳에 부름받고 파송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담거든 복이 주어지는 것, 어떤 복인가? 성경 마지막 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화,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화, 이 땅에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뺄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줄 수 있는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이젤의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짧게 한다고 1시간을 해버리셔가지고 우리가 더 은혜를 갑절로 받아버렸어요. 나이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불타 죽었다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에 복음을 얘기하면 그 순교 당하는 몇몇 목사님들 보여드릴 거예요. 나이자라의 무슬림들이 기독교 한 가정 목사님과 그 성도 한 5명을 죽이는데요. 나는 그걸 밥 먹고 봤다가 그냥 이틀 한 2끼 고생했습니다. 속이 막 뒤집혀가지고. 근데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화가 나서 막 쫓아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 그런 마음 들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세요. 발로 밟고 몽둥이를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휘발을 붓고 휘발을 붓는데 목사 같아요. 휘발을 부니까 일어나서 딱 앉더라. 불이 타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처럼 뭐에 딱 뚜껑 열리고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평안이 없으면 목회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평안이에요. 얼마나 뚜껑 열릴 일이 많은지 몰라. 여기가 10년 동안 뚜껑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될지 몰라. 제가 신방을 약속을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2 가정을 똑같이 약속한 거예요. 한국 신방원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럼 일이 끝나는데 앞에 이디온 장로님 요만한 큰 핸드폰을 하나 사줬어요. 야알처럼 처음 나온 무전기 같은 거 큰 거 처음 나올 때. 그걸 몰라 사줬는가 몰라요. 그 한 달 비용도 350불이에요. 근데 싸다가 다 가져라 줘버렸어요. 그게 없었으면 전화도 안 왔을 텐데, 그럼 그분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뭐 그랬을 텐데 전화 때리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뭐 하든 신방하는데 저하고 신방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깜빡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했는데 교회에서 그분의 집이 10분도 안 걸려. 그럼 목사님 다음에 하죠. 그러면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논문을 쓰기를 워낙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날 나가라고 그랬겠다. 왜 그랬을까? 헌금을 적게 하니 그랬겠다. 그러나 교회 나갔다니까. 그냥 나가면 좋아. 세상에 목사님을 나가라고 일부러 신방 약속 오지 않으라고. 그럼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려가 찾는데 1달 걸렸어. 아니 목사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고맙죠. 내가 그냥 어떡하죠 집사님 오다가 자기가 펑크가 나서 기다리면요 제가 한 30분에 갈게요. 그리고 얼른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깜빡 잊어버렸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 솔직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 왜 나를 싫어했을까? 막 그러고 저 사람 만나고 밥 사주면서 막 욕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뚜껑 찾느라 1달 걸렸어요. 요즘은요 잘 안 열려요. 열리려다가 사람이 잘 덮으세요. 워낙 무거운 걸 얹어 놔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웬만하면 안 열려. 한번 해보세요. 열리는 거. 옛날에는 잘 열렸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버림받아도 버리지 않고, 미움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공격받아도 공격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아파하지 않고, 그게 평안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한 자만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가 밉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사바다 망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죄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왕따를 당해도 나는 왕따시키지 않고, 내가 공격받아 나도 복수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 매달려 조롱받아도 다시 내려오지 않고 그들 품었던 그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를 살게 하고, 평안의 교회를 세우고, 평안의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박상수 선교사님 만나서 큰 제가 도전을 받고요, 또 직접 가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잘 모르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신문에 날 정도로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 콜코타 지역 두 곳을 지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두 개를 짓고 지금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은 교회가 먼저 서면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곳 가려고 일부러 그걸 택한 거예요. 거기는 빈 곳에 먼저 무슬림이 들어오면 다른 건 안 들어가. 빈 곳에 힌두교가 들어오면 다른 건 안 들어. 그 대신에 교회가 세워지면 타치를 안 해요. 그런 지역에다 우리 지금 교회를 두 개를 세웠거든요. 건물 두 개를 지었어요. 돈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분이 잘 모르고 교회를 지금 90개를 세운 거예요. 90개를. 그러다가 이슬람 지역 가서 90개를 교회를 세우다가 사람이 모이던 어느 날 그냥 이슬람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저 팼는지 신문에 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얘기가 먼저 왔어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멍들고 다치고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전세료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도 안 아프다 마음에 날려려 하셔야지. 내가 지금 뻥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쥐어 터지고 얼굴은 붓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 아세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누군가가 나를 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화예요. 그분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그분 안에만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 안에만 목마름 헤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갈증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갈증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쓰러지고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 아프냐? 너 외롭냐? 너 마음이 허전하냐? 지금 너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이 뒤로 물르지 않냐를 내 아들과 같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까지 오신 가운데 그저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종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무거운 짐이 주님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아뢰면 그분은 아무나 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화평을, 평강을, 자유함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